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화가로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유럽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화가로 불리었습니다. 그 화가는 바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빛의 효과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은 색채와 명암의 효과가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사실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극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적 의미가 많이 담겨진 걸작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의 두터운 신앙심으로 인해서 기독교적 의미가 많이 담겨진 그림이 그려진 것이라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렘브란트가 처음부터 좋은 믿음, 두터운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의 그림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큰 부와 큰 명예를 크게 얻었고 큰 부자로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렘브란트의 행복, 그의 삶은 욥과 비슷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가진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었고, 그리고 그 이어서 태어난 둘째, 셋째 아이도 태어나서 1달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렘브란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그 순간부터 렘브란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장 아꼈던 그 그림을 그리는 모든 붓을 다 내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렘브란트는 하루하루를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졌고,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면서 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렘브란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렘브란트는 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18종류의 번역으로 되어진 그 성경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그림을 완성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좀 전에 보셨던 엠마오 도상, 즉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후에 렘브란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인생도 모두 끝이 났고 하루하루 허무함과 좌절감 속에서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았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세상에서 행복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래서 인생에서의 가장 큰 슬픔의 그 장벽을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때야 비로소 엠마오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의 처음 상황과 마지막 상황이 너무나 반대적으로,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두 제자들의 감정은 슬픈 감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슬픔이 기쁨과 뜨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소개한 그 렘브란트 그 화가와 이 두 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슬프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였고 한없이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그 여인들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근에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길을 걷고 있던 중 두 제자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같이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은 길을 동행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슬픈 표정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던 그 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인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자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고백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제자가 말한 대답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동안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처럼 그 제자가 고백한 이 의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본인들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많이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그 한 제자가 이미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단지 한 명의 예언자, 한 명의 선지자로만 본 것입니다. 즉 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모든 백성들을 단순히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단지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 큰 기대와 행복과 희망이 이제는 사라졌구나라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뜨거운 믿음, 즉 진정한 믿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 뜨거운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이어서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두 제자들의 심정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글로바는 말했습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너무나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먹이시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바는 이어서 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글로바는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끝내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누명을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글로바는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계속해서 글로바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지가 벌써 3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두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두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한 그런 천사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제자는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또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에게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실 그런 승리의 메시아, 또한 행복의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더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함께 같은 길을 바로 옆에서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많이 보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 두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더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혹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서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이미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이미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많이 보았어도 정작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두 제자들처럼 더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가려진 그런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많은 증거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딘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길이 더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더딘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눈과 귀가 가려진 우리의 더딘 믿음에서 눈과 귀가 다시 밝아지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다시 뜨겁게 깨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더딘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제자들은 영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두 제자들의 눈과 귀가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의 눈과 귀가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떡을 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됐습니다. 본문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 두 제자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잠자고 있던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희 모두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 그리고 영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같이 먹고 같이 마셨을 때 그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 그리고 영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두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거를 NIV 성경으로 보시면요, Then their eyes were opened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수동태. 즉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떠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심, 즉 가려진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들의 더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병 걸린 자들을 고치신 기적들을 그 제자들은 직접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증거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했다는 그 말씀의 증거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더딘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더딘 믿음인지 아니면 뜨거운 믿음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뜨거운 믿음은 나의 사업이 잘 될 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때, 갑자기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이럴 때 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모두가 좋고 모두가 잘할 수 있고 모두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여전히 힘들어도, 그리고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가 않아도,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너무나 힘든 상황이, 그리고 사건이 갑자기 나에게 몰려왔을 때,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딘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시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딘 믿음을 가졌던 두 제자들의 믿음을 뜨겁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딘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믿음에서 변화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단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가 비로소 이제야 눈으로 직접 나의 주님 대신 하나님을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믿고 있었던 욥이 이제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 것처럼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뜨거운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옆에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행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내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시고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밝아진 눈각이 그리고 뜨거운 믿음의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더딘 믿음으로 길을 걷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는요, 더딘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발견하며 깨달은 두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두 제자들은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처음에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엠마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해야만 하는 장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장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렇듯 처음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 두 제자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처음 이들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기쁨에서 뜨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즉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그 더딘 믿음을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가실 때요, 엠마오로 걷고 있던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영의 눈과 마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래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신 은혜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뜨겁게 만들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시고 또한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믿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